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출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헤아렸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6번째 철자인 아인으로 모든 절이 시작되는 제16년입니다. 본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자의 진솔한 기도를 담고 있는데 사실 시편이 전부 기도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가장 진솔합니까? 그리고 찬송은 주로 언제 나오던가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다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끝낸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간절하고 진솔하게 나오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언제 자연스럽게 나오던가요? 바로 기쁜 일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찬양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부른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이 부른 찬양일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른 이 성전가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성도의 기도는 찬송을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니 말이지요. 121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정의와 공의, 히브리어는 ጼ데크와 미시바트인데 이 단어들은 율법과 연관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자기 부인의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지. 여러분, 저자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말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자 용서를 받았던 것 말이지.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전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속에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 그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때로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줬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닌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를 끝까지 숨기고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박해자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러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새벽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여러분, 먼저 보증이 뭐죠? 일종의 담보물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질 때 그 값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수중에 염소 새끼가 없자 그에게 담보물을 줍니다. 자기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말이지.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물건,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는 무엇을 담보하는 겁니까? 바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이 보증에 대한 담보물입니다. 그 일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고 시아버지 유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녀를 구원케 한 것이 뭐죠? 바로 염소 새끼를 대신해 그녀가 받은 담보물, 곧 유다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물론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담보물은 우리의 담보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결국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된 다말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담보물 곧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보증이 없으면 환난 날에 큰일 나는데 말이지.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친히 증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 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말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폐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지.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죄가 간양했다는 말이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말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끝이 성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아십니까? 벼랑 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끝이지만 성도에게는 믿음의 날개를 펴는 도둠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간섭하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하게 될 테니 말이지. 어느 CCM 가사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말입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볼 기회인 것이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바로 이 벼랑 끝 아닙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가까워지듯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성하면 성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정결해지는 것이지.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때는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을 말하죠. 정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오직 악한 자는 오직 악을 행한지 좀 틀리네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되. 한 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되리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의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식구들은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복을 누리고 또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지 육체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정감해 사는, 그래서 빛의 자녀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분명 성령의 열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담보물이 보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아버지 하나님 끌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야 성령을 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그렇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하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